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을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항상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 예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 저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헤매이며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았을 터인데, 주님 참 주께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또렷이 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귀한 계시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부분들이나 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위하여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43편입니다. 저희가 3월이죠. 3월은 대부분 그 시편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시편을 원래 하다가 그죠? 십자가의 길 시작하니까 갑자기 큐티가 시편이네요. 네. 43편 같이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43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요, 저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4절이랑 5절 다시 보시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4절만 보죠.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4절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 아는 거죠. 저희가 정답이 어떤 인생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이제 너무 정답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그 정답에서 벗어난 내 인생이 영 답답하고, 사실 답답한 것보다 좀 더 큰 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정답이 아닌 곳에 있는 내 인생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빨리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 정답대로 일단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나를 밀어붙여서 그 정답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저희가 보통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둘러보면 좀 한국 문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
문화나 이런 다른 서구 문화에 있는 분들 보면 저희랑 문제의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여간 저희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절을 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얼른 털고 일어나서 주 찬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정답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그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이 참 소중한 거예요. 시편은 정말 인간적인 성경입니다. 근데 그 인간적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간적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핑계로 쓰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말을. 아유, 뭐 사람인데, 나도 뭐 인간인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댈 때 주로 그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시편이 말하는 그 인간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사실 정답으로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길을 꾹꾹 눌러서 다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있게도 오늘 43편 말씀이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도 마음의 변화를 한 단계 한 단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를 판단하시고 상황을 좀 둘러보십시오.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는 이 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그래도 똑바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옆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괴롭히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도 좀 그 괴롭힘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난 가만히 있고 심지어 의롭고자 하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엄청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보고 나서 하나씩 설명하면 시간 너무 갈 것 같아서 하나씩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왜 힘든지를 알고 있죠. 근데 알게 되죠.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지금 시인 마음속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제가 의롭다는 걸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지가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억울함이라면 억울함, 비참함이라면 비참함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로 우리가 곧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익스프레스웨이 타고 4절로 가서 정답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게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쭉 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중간이 있는 거예요. 중간이.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기도를 시작한 우리 시인이 그 다음에 신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죠.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함 좀 봐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지금 얄미워요. 하나님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믿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열불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인생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실 우리의 기도의 화살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가 거기서 해결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 그 고통들이 그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나의 아픔들이 사람들과의 갈등들이 지금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상황이 우리한테 하는 건 뭐냐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근데 뒤집어진 속 안에서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신 분이신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뭐 이러니까 저는 뭐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인생 힘들다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주먹질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전도해도 되는데 굳이 딴 나라 말 배워가면서까지 이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것이 저의 가장 커다란 원망이었던 것 같고 그 원망을 한 것 자체가 저에게 커다란 사실은 깨달음이었죠. 사실은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맨 처음에 그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2절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똑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2절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놓고 살펴보지 않으면 진짜 내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결국 내 신앙이 돼버리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또 한 것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진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독대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빨리 정답으로 가고 싶어서 똑바른 삶, 칭찬받는 삶 살고 싶어서 움직이는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딱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차단을 먼저 하고 내가 나를 보는지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도 가운데에 토해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하나님한테 열이 받았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지가 보입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내 인생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막 주먹질하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정말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악취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이 되고 똑바르게 올라오려면 이 상황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1순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이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합니다. 부딪힙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길만이 실제로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나의 길과는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과 살리시는 그 방법만이 나를 실제로 살리게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과정은 주님을 독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였을 때에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지는 2절과 3절 사이에 깨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인생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데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 뜻대로 이 인생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 같은 거 신경 안 쓰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그것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과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리이다라고 전환하게 되는 시간들이 과정들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한 시에 들어가 있고 한 절씩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쩌면 수년간의 씨름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로 지금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환경은 이렇게 같이 있고 나와 함께 같이 있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거친 자만이 참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설득이 된 거예요. 진짜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 거죠. 진짜로 이 상황을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빛과 진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구나
나도 미혹당하고 있구나. 또렷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토해놓은 사람만이 그래서 참된 찬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웨이 타고 온 찬양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그렇게 찬양했는데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찬양이 결과가 아니라 찬양이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찬양이 일종의 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마지막에 옵니다. 모든 것들을 씨름한 이후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의 입술에 참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그에게서 나올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주님께로만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털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나를 향해서 새롭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을 기도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원망한 거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원망한 거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성질내고 있었지. 나의 영혼아 정신 차려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고 너의 구원이시다. 그거 못 보고 있으면 너 자꾸 불안하다. 너 자꾸 염려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자가 되어라. 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는 반드시 지금은 아직 힘들지라도 그는 반드시 나타나셔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참으로 다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다짐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혼에게 preach, 설교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내 영혼이 마치 남인 것처럼 앞에다 세워놓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주님만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이다. 라고 꾸짖으라는 겁니다. 프리치 하라는 거죠.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그랬을 때 그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43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짧은 사이클로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크게 인생 전체에서 정말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걸쳐서야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답을 맞추는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43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힌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셔야 되는 것은 빨리 착한 아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께서 반드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말이 남 얘기처럼 안 들리고 진짜 내 상황에서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이 구체적 문제에 해결책이 되는가? 이게 저희가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저희는 절대 예수님한테 가서 답 안 찾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꾸짖으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깨달으신 대로 함께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